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장부가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왕이 됩시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하는 요시야 왕처럼 됨으로 인하여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우상과 싸우고, 그리고 영적 눈을 뜨게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선지자 예언자가 있을 때 이 시대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곳이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개혁, 꼭 필요한 신앙개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된다. 지성소 운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가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상황의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초점이 상황을 바라본다든지 남을 바라보게 되면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서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바다 파도의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바닷속으로 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부엌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가 그 동생 마리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나는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는가, 비교하다 보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개혁이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항상 맞추고 나가는 것이 신앙개혁이다. 두 번째, 신앙개혁은 무엇이 신앙개혁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특히 강조했다. 이게 어떤 신앙계획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주 부분적이고 작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커지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점 가져야 된다. 이런 신앙계획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신앙계획이 어떤 신앙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고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져야 된다. 무너진 제단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 없는 그곳에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카톡에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복사를 해갖고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요. 전달해줘요. 그것이 말씀을 세우는 일이 된다 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룹에다도 그 말씀을 전달해서 올려주면 그 그룹에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만 있으면 누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재단이 세워지는 게 그 그룹에. 사람이 한 번 이야기 전한다고 해서 금방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꾸준하게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 어느 날 마음이 허전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그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요. 다른 것도 많이 올라오죠. 다른 뭐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막 올라오다가 어쩌다가 말씀 동영상이 하나가 떴는데 또 그것도 조금 지나면 또 계속 다른 그 글들이 올라오니까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면 위로 가버리죠. 내가 찾지 않으면 못해. 그러니까 틈틈이 말씀을 올리면 그 그룹에 말씀 재단을 세우는 신앙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멀리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까운 손 안에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나는 대로 말씀 동영상들을 그룹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면 그것이 말씀을 세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춘 신앙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시대에 맞춰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 재단을 세워야겠다. 곳곳에 부흥운동에 씨를 뿌려야겠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말씀의 씨.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뭐가 기쁜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잔치날입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열왕기 상을 시작해갖고 지난 이번 주에 열왕기 하를 끝마쳤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열왕기 상 22장, 열왕기 하 25장, 중간에 베드로 전후서를 좀 하고 오바댜서 중간에 조금 했지만 한 5개월 가까운 열왕기 상하만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야 우리 다 끝마쳤는데 어디 가서 파티 한번 하자고 어디 가서 우리가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우리가 파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먹을 거 있으니까 집에 가재. 그래갖고 파티도 못하고 그냥 집에로 갔어요. 그냥 가서 그냥 근데 집에 가서 돈 드리는 것보다 집밥 먹는 게 낫지. 근데 어쨌든 간에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또한 주일 말씀도 가능한 이 열왕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우리 열왕기 상하의 그 왕들을 쭉 얘기하는데, 근데 뭐 우리는 다 이름을 기억 못해. 그런데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제가 이 열왕기 하를 딱 끝마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열왕기 하의 끝부분이에요. 근데 끝부분에 보니까 이 뭐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유다는 좀 있었어요. 좀 괜찮은 왕들은 한 8명, 그보다 또 괜찮은 왕들은 한 3명.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것도 19명 된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왕 세워놨는데 하나님 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그게 믿게 된 건 누가 믿게끔 하냐? 우리가 성령께서 믿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참 귀한 왕도 있고 정직한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참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왕도 있고 개혁한 왕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왕,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 참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열왕기 상하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왕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선지자 제사는 다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선지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열왕기하 딱 끝마치면서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18대 왕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 때에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줘요. 죄수에서 풀어줘. 또 여러 왕들 가운데서 높여줘요. 그리고
왕하고 함께 식사하게끔 하여,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을 해서 부족하게 없게끔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누구의 이 족보를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 제가 마태복음을 쫙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막 있어갖고, 야, 뭐 이렇게 족보가 많나.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을 쭉 하고 나니까 이 나오는 사람들이 탁탁탁 들어와요. 재밌죠? 이게 다 왕들 아니에요. 유다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다 유다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 여고냐가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에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무치야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문하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호야긴 왕이 바로 여기 보니까 여고냐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수알티엘을 낳고, 수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그 다음 밑에 쭉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 쭉 얘기하면서 결국 누구 얘기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참 제사장, 만왕의 참 왕, 참 선지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좀 세상의 왕들이 잘못되고 좀 부족하고 선지자가 부족하고 제사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야긴 왕이 그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왕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풍성한 것을 얻게 된 그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열왕기 왕, 또 열왕기 왕,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여, 참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몇 가지 잠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이 열왕기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까 할 때,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왕 가운데 어떤 왕이 있느냐? 다윗 왕은 통일왕국 때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던 그런 왕이고, 즉 열왕기 하에서는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 왕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얘기가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솔로몬은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2절, 열왕기상 2장 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참 존경하는 이 다윗 왕이 아들 되는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심서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심서 대장부, 그럼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자가 대장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대장부예요. 여러분,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겠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형통케 하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천번제단을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과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듣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 왕의 좋은 점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서 그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돼서 북 여로보암과 남 르호보암 시대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왕이 오늘 대장부가 되는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이 왕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왕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 믿습니까? 이 왕은 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왕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스리는 자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할 것 많고 참 결정해야 될 것 많고 대통령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나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데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거지. 뭐 내가 뭐 한마디 이렇게 잘하고 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렇게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뭐든지 간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에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장 높은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 대통령 자신,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조건들 18만 5천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왕은 어떤 왕이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 이런 왕이 이 시대를 살려요. 그래서 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그 중심을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15년을 연장시키는 이 기도가 쌓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고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내 인생이 다스려지려면 기도가 쌓여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좀 경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좀 있어, 이렇게 하고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이 되느냐? 기도하는 왕이 된다. 또 한 사람은 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된다.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인가요?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성전 폐쇄시키고 성전 안에다 우상재단 세우고 1월 성실 섬기는 것 성전 뜰 안에다 세워놓고 각 곳에 산당 세우고 그 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생각하길 아버지가 아무리 거룩하고 참 주님의 뜻대로도 그 아들 때는 모르는구나. 그 아들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은혜예요. 은혜.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또 못 믿는다. 그것도 은혜예요. 못 믿고 잘하는 그것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요시야는 무엇을 행하느냐? 요시야는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제 언약을 세워요. 새로운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다시 언약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여지껏 우상 섬기고 또
또한 나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자.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자. 이렇게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때 멸망을 연기시켜주죠. 그 멸망을 연기시켜주고 그때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찾는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개혁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믿는 신앙 참 적당하게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런 왕, 이런 리더가 있을 때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개혁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대장부 같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세우죠. 선지자 가운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열왕기상 선지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그 한 군이었어요. 근데 70인령 만들 때 두 군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30% 이상을 차지한 게 누구 얘기냐? 엘리야 얘기하고 엘리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나오게 해줬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참 우상들이 가득 찬 곳에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지난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의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였네? 네팔 선교사님이 그곳에 우상이 얼마 있습니까? 했더니 몇 억이 된대. 우리 일본은 800만인가 이렇게 되는데 보이는 것이 다 걷다니 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졌어. 그럼 그 돌이 나를 넘어지게끔 했으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다 하고 그 걸려 넘어지게 한 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빨간으로 표시해놓고 이거 우상이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 인터넷에서 우상들이 있어갖고 인터넷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속 올려줘. 내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인터넷 통해서 알고리즘인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끔 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싹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들 뭐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유튜브들이 계속 와. 뭐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것들이 계속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알고리즘 우상의 사람들이 빠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끝마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상,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고집, 아집 이런 것들과 싸워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여 주소서. 이 싸워야 돼요. 우상과. 그게 엘리야 선지자는 싸웠어요.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그 850명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낙심돼서 참 그 로뎀나무 밑에서 아우 나만 혼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조용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 사명을 주시고 바알에게 물불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다.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 7,000개의 무너진 제단들을 세우는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의 제단들을 세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카톡에다 하나하나 말씀 동영상 이렇게 전달할 때마다 주여 말씀의 제단이 하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우상과 싸웠고 엘리사는 정말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군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다. 영적 눈을 뜨게끔 하고. 오늘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면서 능력을 행해요. 어떤 의미에서 학자는 얘기하길 엘리야는 구약과 같고 엘리사는 신약 같은 뭐 죽은다고 살리고 그 같은 예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안에서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사,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선지자의 역할이다. 나중에 끝부분에는 어떤 선지자가 나오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그가 그 톱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참 위대한 대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순교당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 그 망할 때 사실은 이 11개 상하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확실하진 않아도 예레미야가 이 11개 상하를 썼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중에 끝까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나와야 되느냐, 순교를 각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우매한 사람들 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망해가는 것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여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망해야 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요, 제사장. 그래서 특별히 11개 상하에서는 제사장의 특별한 인물들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 제사 자체가 약해져 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것에 가득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제사 드리는 이것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참 나라가 강해졌다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했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제사장이 말렸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무엇을 생명처럼 여겨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오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생명처럼 여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지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신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예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나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해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생명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장부가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왕이 됩시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개혁하는 이런 요시야 왕처럼 됨으로 인하여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엘리야나 또한 엘리사처럼 우상과 싸우고 그리고 영적 눈을 뜨게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가 있을 때 이 시대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치유되며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의해 주시고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 이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참 묵상하며 또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것을 믿고 예수를 닮아가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